샬롬. 이제 가을의 청취를 느낄 수 있는 9월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르익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프로축구리그에서는 해마다 7, 8월 비시즌 기간에 이적 시장이라고 해서 일정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다른 팀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우리 팀으로 영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선수들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한때는 팀의 기둥이라고 할 만큼 잘했던 선수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기량이 떨어지고 감독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프로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독들의 눈에 들지 못한 선수는 한 시즌 동안 심한 경우에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감독이 그 선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린 거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에게도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빠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기억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시거나 무시하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험한 풍랑을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참한 심경을 오늘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 속에 드러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 정도 심판하셨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발 좀 저를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다윗의 절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 비록 정당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제는 너무 지친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죄의 영향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더구나 그 죄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뚜렷한 것일 경우에는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야, 너 그때 이런 죄 지었잖아.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
네가 무슨 회개를 하니? 회복은 무슨 회복? 그냥 하나님의 심판 받다가 넌 죽어도 싸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영혼을 갉아먹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다윗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의 원수, 인간적인 원수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원수인 사탄 역시 우리를 참소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이제 넌 끝났어 라고 자랑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날로 쇠약해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이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어버리면 나의 원수들에게 환희의 파티를 열게 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서 심판을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원수들에게 빌미를 제공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의 백성들과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리가 없다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기대와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 보고 염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영적 승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내쳐버리시고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삼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바벨론, 그 뒤에 일어난 바사, 페르시아, 로마 등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보호하시고 결국은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5절, 6절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세요. 앞에 구절들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환희의 찬가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염치나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염치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의 자존심이 박살이 나는 순간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혹시라도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못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